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16페이지,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7월 2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소리가 큰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다가 여기 되돌이표가 없는데 1절 부르고 2절 되돌이표를 제가 불렀습니다. 허겁한 거예요. 아니네, 되돌이표가 없네. 후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다시 뺄 수도 없고 그냥 전진기아 넣고 쭉 갔는데요.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목소리 제가 너무 커가지고 앞에서 그래서 원래는 악보에 되돌이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우리 2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가사가 너무나 좋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제가 2절을 한 번 더 불렀으면 하는 마음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날 도우시니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연약함이 뭘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있겠죠. 체력적으로 연약해질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영적인 무기력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질 때가 있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늘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럴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이 무기력함과 어떤 게 연관이 돼 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이 영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함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자들을 신방하다 보면요, 신앙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이기에 목사라서 목사이면 의뢰의 예수님 얘기, 복음 전파가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병원에도 각양각색의 아픔과 사연을 가진 분들을 찾아뵙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는 병상 세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올해 80세가 되어진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 자신의 언니를 구원하고자 이때까지 기도해 오신 한 집사님이 마침내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 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이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마침내 열매 맺어 세례를 받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사실 눈에 선합니다.
그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철 부대라고 하는 채널 A의 프로그램에서도 출연했고 피지컬 100이라고 했던 그 프로그램에서도 출연했던 홍범석이라고 하는 전 특수부대, 전 소방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특수부대로 근무할 때에 세월호 참사가 생겨서 거기에 이제 구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수경, 텐트를 치고 2주 동안 수경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잠깐 집에 갔다가 또 잠시 쉬고 다시 오고 이런 생활을 하던 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수경 기간 동안을 이제 마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을 가려고 하는 그 아침에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헬기가 뜰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전화해서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가게 됐어. 날씨가 풀리면 갈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는 아쉬운 거예요. 이때까지 남편 기다리고 두 아들을 이제 키우고 남편이 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못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오후에 기상 상황이 좋아져서 헬기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됐답니다. 아내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깜짝 놀래켜 주려고 몰래 이제 집에 갔는데 가니까 아내는 청소기를 돌리고 있고 두 아들은 한 아이는 자기 방에서 놀고 있고 한 아이는 그 욕실에서 목에 목 튜브를 하고 놀게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몰래 이제 청소하고 있는 아내를 뒷전으로 하고 놀고 있는 목 튜브를 하고 있는 아들을 찾아갔더니 목에 목 튜브가 빠져 있고 아들은 뒤로 거꾸러져서 이렇게 물에 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냉큼 건져 올렸는데 이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호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소리 지르면서 119에 전화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슴에 대고 긴급 CPR을 실시를 하는데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급하게 3번을 연속으로 CPR을 했더니 아이가 그때서야 푸 하면서 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정신을 이제 돌아와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둘째 아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잘 다니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의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CPR을 하는 그 아빠의 마음이 막히게 느껴지면서 그 아빠의 간절함이 이 아들을 살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성할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부르짖어서 기도했었던 나날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그때 당시 제 별명은 허스키 보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가 저의 영혼을 결국 살렸고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또 났습니다. 제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하면서 제가 보직을 같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군종병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을 있죠. 저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 또 주말에는 군종병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에 제 영혼이 너무나 갈급해서 수련회를 너무나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마침 수련회 기간과 대대 전투 훈련 기간이 딱 겹친 겁니다.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는데 또 수련회도 일주일 동안 이게 겹친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군인이 훈련을 빠지고 수련회를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이 그때 이제 투스타인데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대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 훈련 보내지 말고 수련회 보내라고 바로 사단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훈련 당일날 더블백까지 다 싸놓고 훈련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대장님 불러가지고 너는 수련회를 갔다 왔던 기억이 듭니다. 부대원들을 다 훈련을 갔는데 저는 그때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군생활 하다가 저희 군대에 있을 때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잠도 거의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큰 사고를 치는 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부대에서 훈련한 그 기간에 수련회를 가서 은혜 받고 다시 마음의 소명을 회복하고 군대에 남은 기간을 군성교사라는 마음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간절함의 어떤 모습들로 은혜를 경험했더라고요. 어저께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물이 변해서 표도주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역사의 기반에는 사실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로서, 표적으로서의 나타남이지만, 그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주인장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에 대한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친구를 자신의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그 간절함을 통해 나타나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을 치료하고 정성을 다해 치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하루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 영적인 싸움, 영적인 무기력함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대신 간절함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로 우리가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간절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 역시도 덩달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어떤 간절함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간절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간절함을 전염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상반기를 지나오고 또 이제 하반기를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 마음이 어느덧 사라지거나 약해지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또 은혜도 사라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간절함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간절함 이야기 구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간절함을 잃어버린 그 모습은 사실은 안타까움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주님의 사명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대신 간절함의 전신갑주를 취하,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함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이 간절한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고 익숙함에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일 또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간절함이 내 안에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순간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잃고 죽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거슬러가는 한 사람의 간절함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은 또 다른 자들에게 간절함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기도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가 간절함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행한 위에 설 수 있는 우리의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간절함의 전신갑주 입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행동, 같은 일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반복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열정이 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해져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2024년 상반기를 마치며 하반기를 달려가는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간절한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최선으로 치료하며 아버지 간절함으로 구원하며 저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죽어가는 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 플러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꾸며 소망을 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함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나아갈 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병원의 직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아버지 우리 원장님과 모든 아버지 원장님들 아버지 모든 의료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 아버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역사하고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간절함의 마음이 우리 모든 심령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간절함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며 저들을 고치며 구원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간절함에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